골로새서 2장입니다. 8절. 골로새서 2장 8절.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셨느니라. 15절까지입니다. 지난번에 유대주의의 속임수에 대해서 이 얘기했죠. 유대주의 속임수. 근데 오늘도 계속해서 유대주의 속임수 제2편을 하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스스로 속아 넘어가고 다른 사람들 속이는 그 두 가지 있어요. 그 언약입니다. 언약인데 언약 속에 두 가지 언약인데 하나는 모세의 언약이고 하나는 제사직의 언약입니다. 제사직의 언약. 이 언약은 창세기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언약이에요. 창세기 아담. 아담은 맨 처음에 하나의 언약을 받았어요. 행위 언약을 받았어요.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켜야 될 텐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냥 아담이 범하지 않아야 될 것을 아담이 범하고 말았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하나의 언약을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언약이 뭐냐 그러면 제사입니다. 제사. 하나님이 아담하고 행위 언약을 맺을 때 이거 언약을 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창세 전에 예수 믿을 사람을 정해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행위 언약을 깨트린 이것을 채울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는 행위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언약을 새로 세워야 돼요. 그것이 제사입니다. 제사. 그 제사가 어떤 제사냐 그러면 양의 피를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예요. 그래서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 두 번째가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언약. 두 가지예요. 그러면 이 행위 언약은 이렇습니다. 아담에서 모세로 예수님으로 이어져요. 그 모세는 행위 언약의 재선포예요. 그냥 그저 모세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끝. 그랬어요.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은 어떤 걸 포함하고 있냐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약을 포함하고 있고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언약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언약이요. 두 가지 사랑의 언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럼 그 사랑의 언약이 그냥 사랑하면 되냐? 그게 아니에요. 언약이 한 번 아담을 통해서 깨트려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 사랑을 깨트려진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옆에다가 무슨 언약을 맺냐면 믿음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믿음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첫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첫째 사람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다 이게요. 근데 사실상 제사 속에 믿음의 언약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제사 속에 즉
피를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피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찾았어요? 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잠깐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럼 제사 속에 믿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더 나은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계속. 시작. 뭐에 대하여 증거했어요? 예물이 뭐예요?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예요. 근데 가인은 피가 없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왜 그러냐? 피 속에 믿음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피 속에, 이 제사 속에 믿음이 들어있다. 그 제사는 바로 피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어디가 여러분 설교 들으다가 이런 거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된다고. 아니, 정성을 다해 드린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기 우상을 섬기면서 정성을 다 들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강춘삼이라고 제가 동갑입니다. 월남에 가서 차 밑에 깔려가지고 허리를 못 쓰게 됐어요. 전쟁 중에. 근데 60 간 넘고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이 기능이 약해져가지고. 저하고 동갑이에요. 저는 이렇게 건강한데도. 그런데 월남에 갈 때 그 어머니가 샘물에다가 매일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그 찬물에 세수하고 그 물을 떠놓고 그 얼음 위에 앉아서 매일 아침 산신령에다가 불교 유교 거기다가 기도를 하고 우리 아들 건강하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 정성은 우리 새벽 기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차에 깔려가지고 허리를 못 쓰고 실려서 대구 통합병원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집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얘기할 때에 야, 너는 동갑인데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 저도 군대에서 허리를 다쳤지만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춘삼이는 저거 봐라. 그래서 눈물이 주룩주룩. 장남이었고 큰아들이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얼마나 믿었는지 몰라요. 그런 믿음이, 그것이 무슨 믿음이, 정성이 무슨 믿음이냐 말이에요. 피 속에, 쉽게 말해서 예수를 아무리 섬기고 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피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그러면 자 보세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언약 속에 뭐가 있냐? 율법을 어떻게 준행하라 그게 아니고 3가지 언약이 내포되어 있어요. 거기에 창세기 17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4절부터 한번 봅시다. 창세기 17장 4절. 창세기 17장 찾았죠? 4절부터 한번 보세요. 시작. 보라. 다 같이 조금 있다가 다 같이 창세기 17장 4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 다음 맨 처음에 아버지가 될지라 그랬죠. 조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약속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되리라. 내 민족이. 자 봅시다. 그 다음에 6절 다 같이 시작. 심히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다음 제일 첫째 백성의 언약이죠. 그럼 두 번째 왕들의 언약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세요. 시작.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의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다 같이 시작.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첫째 뭐지요? 백성.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믿음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왕들이 내 옆구리에서 나오리라.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죠? 가나안 땅을 주리라.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는 것은 천국의 예표입니다. 천국의 예표예요. 이 세 가지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 이것입니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강조해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강조하는데 문제가 뭐냐 이게 문제가. 예? 유대인들을 뭐야 하면 영적인 메시아 왕국에 대한 걸 생각하지 않고 어떤 걸 생각하느냐, 정치적 메시아 사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우뚝 가는 민족이 되리라, 이것만 생각해요. 두 번째, 왕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구약의 왕의 대표가 누구지요? 율법의 대표 그러면 누구지요? 모세. 선지자의 대표 그러면 엘리야. 왕의 대표 그러면 다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속에 다윗 왕국과 같은 왕국이 다시 건설된다는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가나안 땅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도 가나안 땅을, 옛날에 다윗 왕국이 가지고 있던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면 반드시 미국도 능가하고 소련도 능가하고 중국도 능가하는 세계 우등하는 우리나라가 되리라고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 아주 묘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 가지 언약을 어떻게, 이 세 가지 언약을 오해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속이고 남을 속이는 이 언약의 개념이 뭐냐 그러면 전적으로 정치적 메시아 사상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 왕국에 대해서 좀, 다윗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사무엘 하서를 읽어보면 다윗은 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은 왕으로, 전혀 다윗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왕이 되겠다는 생각은 누구도 못했어요. 그런데 왕이 됐어요. 그거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까지는 이 사람이 영적인 왕이라는 것은 누구도 생각 못했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얼마나 얘기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근데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대표자, 제자의 대표자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영적인 이 메시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리라는 건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를 경험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왕이 돼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라, 그때 믿게 된 거예요. 예? 그 예표입니다. 사무엘 하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그 예표예요. 이렇게 고난 많은 하잘것없는 사람이 왕이 됐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시편 63편 11절. 시편 63편 11절. 시편 63편 11절. 시편 63편 11절. 근데 여기서 감사한 거는 성경을 너무 많이 찾는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힐. 예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분도 못 되고 거짓말하지도 않았고 거짓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윗이 지금 예표해서 이게 타이팔라지 모형론적으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한 내용이에요. 왕의 예표. 근데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4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4절. 마태복음 22장 34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지난번에 잠깐 설명한 것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보겠습니다. 37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둘째 계명으로 보자고요. 둘째 계명에 39절에 보면 39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 돼 있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랬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건 누가 누구를 대하여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자, 내 이웃, 친구는 내 이웃이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친구는 내 이웃이요. 그렇죠? 내 아버지, 어머니, 내 형제간, 여러분 성도들 다 내 이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계명이 뭐냐 그러면 1계명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는 계명이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를 친구라 그래. 근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자, 우리를 향하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 수직적 관계입니다. vertical relationship. 근데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이웃에 대해서는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행하는 사랑이 우리와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요, 너무 가슴이 메여서 이 일생을 두고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랬습니다. 야, 너희와 나는 친구야. 그런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친구밖에 안 되지만 너와 나 사이는 나는 너를 위하여서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너희를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차이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100%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제 이 얘기는 지금 유대인의 속임수가 뭐냐, 이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예? 봅시다. 40절 다 같이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랬지요. 둘째도. 예?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질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그 질적인 요소와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이 나를 사랑하는 그 질적인 요소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그 생명을 버려서 나에게 그 사랑을 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랑이냐면 내 몸처럼 사랑하면 돼요. 내 몸을 아끼듯이 이웃을 아껴주면 돼요. 그런 질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개념에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랑이 보십시오. 이 사랑이 예수님이 세계명이라고 그러지. 세계명인데 이게 세계명으로만 진짜 세계명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거 중요한 거 여기 있습니다.
이게 세 계명입니까? 사실은 아니에요. 요한일서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7절. 요한일서 2장 7절. 저 뒤에 갑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2장 7절. 다 같이 시작. 현자들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8절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라. 계명을 보니까 여러분 십계명 보십시오. 십계명은 예수님이 분명히 새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사도 요한이고 새 계명이 아니고 옛부터 있었어요. 옛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나옵니다. 새 계명인데 옛 계명이야. 여보세요. 이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누린 바 말씀에 너희가 새 계명을 쓰노니. 여러분 혼돈되지요? 혼돈돼. 무슨 말이냐? 그럼 이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좀 규명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면 이거 이해가 빨리 안 돼요. 사실상 사랑의 계명,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처음부터 있었던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 처음부터 모세 때부터 있었던 계명이에요. 그럼 모세가 그 말을 했느냐? 했어요. 했어. 그런데 왜 새 계명이라고 했느냐? 문제가 새 계명이라고.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있었던 이 계명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가르쳐 준다는 의미에서 새 계명이에요.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새 계명.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2장 12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2장 12절. 로마서 2장 12절. 너무 많이 성경을 찾아서 오해가 될지 힘들지 모르지만 성경을 많이 찾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까? 이거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 예? 왜냐하면 1절 한번 보세요. 1절 2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보세요. 유대인들 똑같잖아 이거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13절이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13절 넘어가 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다 행한 줄 알고 있어요. 그것이 속임수라고 말이에요. 지금 행하지도 못하면서 행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이 답답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쭉 읽어보세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율법을 봐도 자기는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율법이 뭔 줄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율법이 무엇이 있는 의미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 사랑이 들었다는 걸 몰라요. 1계명부터 하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된다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의 개념이 뭔지를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직 율법의 개념을 뭘로 하냐면 남을 판단하는 걸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유대주의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생각. 그 젊은이가 와서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젊은이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나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웃기고 있네. 지키기는 뭘 지켜요? 그러니까 이웃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웃 관계를 보면 알아요. 이웃 관계. 이웃에 그러면 내 이웃을 위해서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나한테 와 따라와. 심히 고민하며 가버렸어요.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예?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나타난 하나님을 사랑함과 내 이웃 사랑이 구약에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 모세가 직접 가르쳐준 겁니다 말이에요. 예? 신명기 6장 5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까 신약에 읽었던 거하고 똑같은데 마태복음에요? 근데 왜 세계명이라고 했냐? 이게 왜 세계명? 여기에 문제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옛날 계명을 그걸 가지고 옛계명을 잘 모르고 있어. 옛계명에 대한 내용이 뭔지 이 율법에 나타난 즉 십계명에 나타난 계명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주의는 율법주의 그 말은 조금은 맞아요. 근데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사랑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계명이 따르게 돼 있어요. 부부가 사랑하잖아요. 그건 둘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어요. 우리 사람이 막 그 멀리 있는 수천 리가 떨어져 있는 수천 수만리 되는가 모르겠어요. 옛날에 감히 생각도 못 하잖아요. 내가 미국에 가서 처음에 가서 75년대 가서 한국에다 전화를 하려면 30분의 시간을 소모해야 돼요. 맨 처음에 전화를 띡 돌려가지고 미국 교환이 나와요. 그러면 Operator, I'd like to call you South Korea. South Korea's number is 다다다다다 이 얘기예요. 그럼 잠깐 기다려. 왜냐면 잠깐 기다리는 게 한 15분 걸려요. 그럼 한국이 나오잖아요. 한국에 이제 교환이 나와요. 한국 교환들 그때 영어로 해요. 미국에 전화 왔다니까. 나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 어디에다 전화를 하려는데 좀 대주시오. 지방에다가 전화를 해야 되니까 서울 같으면 금방 되는데 그것도 한 15분 걸려요. 기다린 것만 30분이에요.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지금요 한 40년 지난 오늘요 이렇게 오늘 아침에 따다다다 몇 자 치면 당장 또 1분 따다다다 몇 자 치면 되고 이런 기가 막힌 세상이 돼. 꿈도 못 꾸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계속 걱정 어린 걸 보내와요. 왜 그래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뭐예요? 걱정을 더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 그러면요 뜻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법이 아주 법이 강하게 작용할수록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다시 이 예화를 들어봅시다 한번. 나 그전에 이 얘기 했죠 이거요. 내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우리 사람 미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 사람보다 10배나 더 이쁘고 덧머리가 좋고 돈도 많고 세상에 뭐 위대하고 뭐 어떤 세상의 남자도 이 여자를 어떻게 넘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다 버리고 저하고 결혼하자 그래요. 우리 사람한테 사랑하기 때문에 여보 당신 나 사랑하지? 사랑한다고. 나 용서해 줄 수 있지 그래. 용서해 준다. 뭐 조그만 뭐 잘못한 거 용서한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당신하고 이혼하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려니까 나 용서해 줘 달라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단 말을 하잖아요. 영화 배우들이. 웃기는 얘기하고 있어요. 에? 사랑은요 desire of fact예요. 어떤 걸 욕심내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 목숨이라도 그 사랑보다도 더 크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WC 반대 운동을 하러 다닐 때에 제 책을 써가지고 전국에 한 수천 권을 갖다 뿌려버렸어요. 돈. 그것도 돈이 없으니까 제 제자들이 전부 돈을 냈더라고요. 한 너댓 명이 모아가지고 돈을 내가지고 전부 해가지고 막 광장에다가 뿌리고 그랬어요. 그 책을. 그러면서 우리 사람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 주도하는 박성기 목사님 저를 보고 테러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조심하고 이렇게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테러 당하면 당하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박성기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것만큼 고통을 동반하는 거예요. 목숨을 왜 여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목숨을 다하여 그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그랬어요.
전 인격을 바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근데 보자고요.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십계명만 딱 전해준 게 아니고 십계명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해준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아하? 아니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말이나 이거 똑같은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한국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여러분 들었습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그렇게 들었지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구약도 율법이고 신약도 율법이고, 성경을 보니까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고, 성경을 보니까 구약도 사랑이고 신약도 사랑이고, 구약도 은혜고 신약도 은혜고, 은혜가 먼저 있잖아요. 구약에서부터. 예?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유대주의의 속임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복음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 이제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한 번도 주일날 어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만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이걸 봐라. 십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날마다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뭘 동반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제사예요. 그게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따른다고 말이에요. 그게 제사 속에 하나님의 용서. 그래서 구약에는 그것이 뭘로 나타났냐?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죄악된 애굽 땅에서 튀쳐나올 때, 빠져나올 때 두 가지, 절대로 두 가지를 집행해야 돼요. 첫째,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먹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두 번째, 피를 가지고 문설주를 바르라 그랬어요. 문설주. 두 가지를 집행하는 사람에게 탈출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탈출하도록 만드는데, 그러면 그것이 누구를 예표하느냐,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 탈출하도록 만드는 살과 피가 뭐냐 이게요, 뭐예요. 골로새서로 넘어가 봐요. 골로새서 2장. 구절입니다 지금. 제사의 초점이 뭐냐 이겁니다. 제사의 초점이 바로 다 같이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잠깐요. 예수님 안에는 충만이란 말을 좀 번역할 테니까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과 똑같은 인격, 똑같은 능력, 똑같은 거룩함, 똑같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요소가 거하시는데 예수님의 육체 안에 그게 들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설명하자면 지금 그러니까 그 말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충만이라는 것은 신성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요소가 100%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제사예요. 그것이 제사란 말은 좀 이상한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피의 제사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구원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이 땅에 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9절 다 같이 1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하의 권세임을. 아하, 우리도 그 요소가 들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예요? 온전하지 못해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제사 드리는 삶이 뭐야?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the desire of fact, 어떤 데에 대한 욕심입니다. 완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욕심을 부려야 돼요. 무슨 욕심이냐? 하나님 편이냐 인간 편이냐 할 때 이거 인간 편에 아무리 유익이 있을지라도 이걸 버리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의식율법에 대한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의식율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십계명은 계명의 명령에, 율법에 대한 것은 계명이에요. 계명. 의식율법은 뭐야? 한마디로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절기 지키는 거, 의식들이 있어요. 먹지 말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보세요. 의식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2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이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이시니라. 오, 구약에 지킨 의식도 있잖아요. 제사를 지내고 양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뭐하고 하는 내용들이, 이거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예요. 그러면 이 그림자는 왜 나왔느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모세가 주신 십계명 율법을 우리가 모자란 거에 대한 이걸 효과 있게 충족시키는 것이 의식율법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율법을 못 지키니까, 계명을 완성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의식 속에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뭐 어떻게 하는 자, 하는 자 8가지 복이 나오는데 전부 8가지 복은 뭐냐면, 나는 율법을, 유대인들은 이랬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켰으니 저 세리들과 같지 아니하니 내가 일주일에 얼마 어떻게 금식하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옛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 반대가 뭐냐? 율법을 바로 하려면은 율법 밑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자만이 하나님을 바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3절 다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까지요.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뭘 바로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해집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면 심령이 가난해져요.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구체적인 현실이 뭐예요? 율법을 이해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이해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애통하게 돼요? 거룩한 하나님에다가 내 자신의 비참한 내 자신의 죄악을 한번 비춰봐요. 절대 얼굴 못 듭니다.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율법주의는요 사람이 강팍합니다. 남을 정죄합니다. 언제나 검사의 역할만 합니다. 그러나 왜 오냐야? 율법을 바로 한 자는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나 자신을 도와달라고 애통해야 되니까 스스로 연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왜요? 율법을 알아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the desire of fact, 실제 어떤 일에 대한 욕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대한 욕망이에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보세요. 율법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요 이렇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뭘 다른 사람보다 낫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율법 앞에 옳다는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행하면 행할수록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하겠다, 두 손 들게 되는 거예요. 이상해요. 해봐요. 여러분들 아마 한번 예수만 딱 믿고 나면 성령 충만해서 안구를 쭈리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하나님의 십계명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화평하게 합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는 화평하게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인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반드시 박해가 들어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자,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언제나. 이거 딱 설명하고 나서 너희는 율법을 잘 지키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야.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런 뜻이에요. 이거 여기 뭐냐면 13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소금과 빛이 돼야 돼. 그런데 나를 봐라. 예수님이 지금 이겁니다. 나를 봐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예요. 아담이 못 지킨 율법을, 십계명을, 모세가 우리에게 준 십계명을 그대로 완성하러 온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율법을 다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의 방법이 우리 예수님이 지키는 율법을 지킨 거하고 우리하고는 틀려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계명에 말씀한 모든 십계명을 완성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나의 대신 예수님이 지켜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나 그것은 완전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예? 이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주의란 말이에요. 유대주의자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여러분, 제가 십계명 설명한 거 들었죠? 그러면 십계명을 지키면서 남을 정죄하고 유대인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집행하는 게, 사랑을. 그러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저는 이 찬송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떨려. 베드로 고백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건 찬송단처럼 못 부르겠어요. 봅시오. 언제가 설명했지요? 베드로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했다고 고백했어요. 그 베드로처럼 그러면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까? 후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았느냐? 주님이 지금 현재 물으면 대답 못해요. 생각을 해봐요. 이걸 유대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십계명이 가르쳐준 내용과 제사 속에 십계명을 회복하는 제사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이해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응? 근데 보세요. 21절 가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처음에 문장만 읽어봅시다. 21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말한 바 그랬어요. 옛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바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까 옛계명 새계명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새계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옛사람이란 것은 누구냐? 유대인들이 가르쳐주는 율법주의, 잘못된 율법주의라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들어가 보면 그 의식 속에, 계명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걸 오해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속임수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27절 다 같이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그래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들을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여자들 그러면 나는 목사님은 간음했어요 안 했어요? 간음했다고. 그러면 사모님을 내버리고 다른 여자 봤어요? 그런 거 없는데 그럼 간음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예? 다른 여자를 보고 저 여자요. 음욕을 품기만 해. 그 마음속에 스쳐가는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하였다는 계명에 대한 해석을 바로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돌로 쳐 죽이는데 모세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데 당신은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데 이 여자를 놓아줘야 됩니까? 쳐 죽여야 됩니까? 하고 시험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미 사실상 계명으로 볼 때는 죄를 다 범했습니다. 나도 그러고 이 장녀도 그러고 똑같습니다. 계명에 대한 해석을 바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내용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다음에 설명하겠어요. 시간이 돼서. 그럼 결론을 짓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33절에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랬잖아요. 맹세하지 말라. 옛사람. 또 그 다음에 38절 다 같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너희가 들었으나. 문제는 뭐냐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의 말은 가 들었으나 그랬죠? 쭉 읽은 중에.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로부터 옛 계명을 가지고 말한, 즉 옛 계명이 뭐냐면 유대주의 계명이에요. 유대주의 계명을 가지고 말한 옛 사람들의 가르침을 너희가 받았으나 그게 틀렸다. 내가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과 내가 가르쳐주는 은혜의 율법을 바로 가르쳐준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나는 의식, 구약에 나타나는 율법을 바로 해석하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7장 11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11절. 히브리서 7장 11절. 히브리서 7장 11절. 다 같이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요. 지금까지 제가 쫙 설명한 것을 결론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레위 사람들이 유대인의 빼대예요. 빼대 족속입니다. 레위 족속. 이 사람들이 율법을 받았지 않아요. 율법을. 근데 십계명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 그러면 제사법이 있잖아요. 제사법을 이렇게 하라. 율법하고 제사법하고 두 개를 했습니다. 근데 제사법, 모세는 율법에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뭘 줬어요? 제사법을 준 사람이에요. 그렇게 제사직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반찰도는 더 오로 질서를 따라, 순서를 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해준 그대로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대로 하지 말고 진짜 구원을 얻으려면 그대로만 하면 안 돼. 구약의 제사를 줘놓고 그대로만 하면 안 돼. 그 속에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 아론의 질서를 따라 제사를 주었는데 이 제사 외에 다른 진짜 의미가 제사가 있어. 그게 뭐냐면 멜기세덱의 제사법이야. 그 말이에요 지금.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요? 멜기세덱이 첫째 족보가 없어요. 어디서 왔다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갑자기 나타나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무덤도 없어요. 신비적인 사람이요. 예수님 뭐냐고요? 육체적 족보가 나타나 있는데 그건 아까 말씀했잖아요. 언약 속에 나타난 예표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왕들의 족보, 아까 언약의 족속, 언약 속에 들었잖아요. 왕들의 언약, 백성의 언약, 가나안 땅의 언약은 예표입니다. 예표. 근데 사실 진짜 족보는 뭐냐면 멜기세덱의 족보예요. 예수님이 육체적인 족보 있어요? 없습니다. 인간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사실상 뭐냐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 어디서 왔다가 어디 간지 인간의 족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십자가에 죽었다가 갑자기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아무리 인간이 잡으려도 잡을 수 있어요.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무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은 멜기세덱의 행적하고 아주 똑같아, 아주 흡사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 얻는 족보를 따르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언약을 따르는 멜기세덱의 족보인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약에 나타난 제사법의 예표예요. 제사의 예표. 매년 제사장을 통해서 들어있는 유대인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제사 열심히 드렸습니다. 기가 막히게 제사 드렸는데 제사를 몰랐어요. 이사야 1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여기서 결론입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누가? 유대인들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지. 상한 곳과 터진 곳과 매로 맞은 흔적뿐이여를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물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키어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여졌고 딸 시온은 포도원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개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면 또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이거 서론입니다. 하늘에 들으리라 땅에 들으라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 가지 율법과 제사를 몰랐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사 안 드렸어요? 유대인들이 율법 지킨다고 저들이 몸부림만 치고 막 반드시 지키고 세상에 자기들만 지키는 뭐요? 안식일 지키는 거 613가지를 따로 만들어서 안식일 지킨다고 뭐 어딜 가면 촛불을 끄지 말고 어딜 가면 뭐 하지 말고 다 지켰어요. 그런데 이걸 못 지켰다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이 원 뜻을 몰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속임수가 그 속에 잔재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악한 인간의 이중적인 요소가 그 속에 잔재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여기서요.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법이 뭡니까? 십계명, 교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보세요. 와서 제사는 기가 막히게 드렸습니다. 제사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음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냐 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 보십시오. 지금 어디에 할까요? 나타났지 않아요. 골로새서 2장 16절 안식일 지키는 거, 성회로 모이는 거, 그 다음 월삭 지키는 거, 뭐 하는 거, 제사 모든 법이 사실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는 걸 모르고 저희들이 엄청나게 그걸 행하는 걸 잘 행했어요. 자식을 길러서 엄청나게 효도할 것을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효도는 안 하고 돈만 벌어가지고 병원에서 아버지 보고 암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고기도 먹지 말고 무슨 먹지 말고 약을 이렇게 먹으라고 병에서 명령해 줬어요. 근데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병에 가장 많이 갖다 주는 음식만 잔뜩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자식이 부모에게 갖다 주는 거나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런 일을 유대인들이 행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이 뭐냐? 내가 교회에서 남보다도 봉사 좀 잘했다고, 헌금 좀 더 많이 냈다고,
교회 출석 좀 많이 했다고, 기도 좀 많이 했다고.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걸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깨어지고 부서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쉽게 말해서 마음과 뜻과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가슴속에 받아들이는지를 잘 생각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